네, 14장은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나병은 그 문둥병이 아니라 그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이라고 했죠. 그 나병 환자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물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가난한 이 나병 환자의 경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기 위한 그 정결 의식을 행할 때 다른 그 이들처럼 이를 위한 제물을 준비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아시고 이제 고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러니까 이 속건제를 위해서는 어린 순양을 드리고, 소제는 10분의 3 에바에서 10분의 1 에바로 드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위한 양 2마리는 지금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대신하게 하십니다. 이 에바는 그 히브리인들의 이제 부피 단위였는데, 1 에바가 한 23리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록은 0.3리터? 0.3리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병 환자가 행여 이 정결 예식을 드리지 못해서 소외되는 것을 지금 방지를 하는 것이죠. 형편이 되질 않으면은 거기에 맞는 준하는 그 제물을 드릴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결 예식을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새끼 비둘기하고 집 비둘기를 대신하게 되면 그들도 충분히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정성스럽게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가난하다고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이 비교 의식으로 이 구원을 위한 공동체의 사명에 꺼리거나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하고 형편이 되지 않아도 누구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나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나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하를 해서 구원의 사명을 저버리거나 외면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공동체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이 사명을 실천하는 것에 소극적이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무엇이 모자라서, 나는 이게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래서 스스로를 그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사명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않았냐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자꾸 비교를 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철저히 그들은 계급 중심적인 삶이었죠. 철저히 계급 중심적인 삶이었죠. 그런데 출애굽한 지금의 이들은 그런 의식을 이제는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나의 그 백성으로 동일하게 지금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형편이 괜찮은 나병 환자나 가난한 나병 환자나 똑같이 정결 의식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나병 환자의 이 의식이 중요한데, 가난한 나병 환자의 의식이 중요한데, 그가 스스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되는 그와 자신의 재물을 비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예배자로서 진심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소명의 교회가 그런 의식이 없이 각자가 감사히 그 영의 예배, 이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사명에 각자 성도가 이 자긍심과 감사함을 갖고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병에서 깨끗하게 다 치료가 받은 사람은 이 여덟째 날에 이제 마지막 결례를 위해서 그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이제 가져가요. 이 공동체에서 그 전염병 때문에 단절되었던 이제 그는 다시 이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모든 회중에게 이제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것을 회중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속건 제물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의 허물과 냄새나는 죄 때문에 우리는 원래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과 담을 쌓았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그의 피로 속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회개와 속죄로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듯이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내가 그저 교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뭐 주일이 됐으니까 뭐 가야지 해서 뭐 주일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뭐 종교란에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 기독교 뭐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쓰듯이 그런 식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의 나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건이라는 이 의식을 우리가 항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듭난 의식이 없다면은 여전히 내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여전히 내가 주 앞에 내어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묵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감동과 감회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형식적인 예배인 거죠. 그냥 그저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것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오묘하게 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하듯이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다라는 이 말씀처럼 죄에 대한 진정 회개가 그의 피로 씻음받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감동과 그 감사가 없이 냉랭한 건조한 그저 어느 교회에 그저 교인으로 머물고 있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이 정결 규례를 거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나 이제 낫다. 끝. 뭐 그냥 그러네. 뭐 별것 아니네. 그럴 수가 없죠.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지 않습니까? 우리 웬만해서는 다 코로나 한번 걸려보셨죠? 걸려보셨죠? 물론 뭐 어떤 분은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경험을 해보셨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근데 저는 코로나도 한번 걸려보긴 했지만은 저는 신종플루도 걸려봤어요. 근데 저는 진짜 신종플루 걸렸을 때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아픔이 컸습니다.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타미플루 없었으면은, 그때 타미플루가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저는 없었으면은, 저는 진짜, 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워낙 그때 아주 크게 알아가지고. 중병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동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동이. 여러분, 나는 진정 죽었다가 살아난 거듭남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내가 씻지 못하고 있는 나병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진정 속건제를 나는 드리고 있습니까? 드렸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28절에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이 속건제물의 피를 나병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바른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제사장은 기름을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립니다. 이는 기름을 여호와 앞에 성별하여서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를 사하는 권능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래서 너 용서 받았어. 자기들끼리 셀프로 뭐 이렇게 오고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행위와 이 정결 의식이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스스로 그냥 내 스스로 그렇게 사함을 하면 그것이 뭐 다 사함이 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그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해야 그것이 이 사회 그 통념상으로도 그것이 사과라고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처럼 여호와 그 죄를 사하는 권능이 여호와심을 고백하는 행위를 하는데, 즉 이것은 제사장의 권능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능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속죄는 이 내면의 반성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반성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반성과 회개는 다 다른 것이에요. 찔림만으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권능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선포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이 정상적인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듯이 내 은사도 또 내 사명도, 그 하나님의 사명도 이 소명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청산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겠다,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해주시면은 제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진정 성령의 사역이 그의 삶에서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묵은 것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기는 이처럼 우리의 모습을 면밀히 하나님 앞에 보도록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짚어줍니다. 그래서 이 각 제사의 양식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인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가난한 이 나병 환자가 주 앞에서 진정으로 정결 예식을 드리듯이 우리가 참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서 회복이 되고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진정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면밀히 보고 나병 환자가 깨끗이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서 그 공동체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말씀 앞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듯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또한 내가 머문 그 자리에 구원의 씨를, 복음의 씨를 능히 뿌려나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